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복되고 기쁜 사건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직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 내게 가장 기쁜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자녀로 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를 가져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탄을 그처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이 땅에 사시는 분들이 성탄의 이 참된 축복과 기쁨을 알고 기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꼭 성탄이 계절이 아니더라도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볼록 뛰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틀림없는 임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늠하면 그건 요셉이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런 딴 남자와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가만히 그저 파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깊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자는 가운데 꿈에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사실이고 그 잉태된 것은 어떤 남자로 말미암아 사람을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는
남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수조 아담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자를 남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약속한 그 구원자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그 죄성을 성령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조금도 물려받거나 오염됐거나 그 죄성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들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이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의롭고 거룩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아담과 똑같은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냈지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빌어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그러나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별한 탄생이고 복된 탄생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 되며 기쁨이 되는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러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습니까? 무엇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그가 누구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21절을 통해서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는 보통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줄까요?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자,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부터. 여러분,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구주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병으로부터 구원할 구주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가정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난과 불행에서 구원할 구주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처럼 지금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불행이나 슬픔이나 절망 속에 살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그 환경도 최고의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 그것을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극치의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왜 이처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늙음과 또한 죽음과 이런 모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이런 모든 저주가 아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으면, 죄에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가난과 질병, 불행과 저주, 죽음, 모든 것에서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문제,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죄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물입니다. 사람과 천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 사단의 얘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 다음에 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시나요? 오늘 죽으면 우리가 반드시 심판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시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오늘 죽으면 반드시 심판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사시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자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점검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네가 대통령 노릇했느냐, 부유했느냐,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네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 앞에 설 때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 노릇하고 부유하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과 죄값으로 형벌과 멸망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나요? 왜 이렇게 잠잠하시나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단테가 연욕편에 여기서부터는 지옥 그 입구에 이런 팻말을 붙여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영원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을까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천국 있습니다. 천국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 아브라함이 간 곳, 이삭이 간 곳, 야곱이 간 곳, 베드로가 간 곳, 엘리야가 간 곳, 에녹이 간 곳, 예수를 믿는 저희 부모가 가셔서 살고 있는 곳,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인간의 모든 바람, 소망,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궁궐에서 첫날보다 천국에서 한순간이 더 행복한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천국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지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부자가 갈까요? 돈만 있다고 할까요? 학위가 있다고 갈까요? 똑똑하다고 할까요? 문명인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오직 죄에서 사함받은 사람,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사로 같이 멸시천대 받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여러분 참된 기쁨, 평안,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초로 인생입니다. 불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 같이 헛되고 짧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살 내세는 천국과 지옥은 그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문제가 이 세상에서 보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운명 가운데 우리 인간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도덕과 선행, 율법,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이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죄 문제는 해결 못해요.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낮고 철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어떤 가난이나 질병 이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이보다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세상에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를 죄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 여러분 보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매라. 자기 백성.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평범한 평인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단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그들의 왕이었어요?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의로운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으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 그리고 여러분,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 예수는 왕이에요. 아기로 왔지만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를 통해서 그의 왕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왕으로 믿고 그에게 나를 드리고 기꺼이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백성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죄가 가져다준 모든 비참함, 저주, 영원한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구원받고 싶으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과 삶에 나의 왕으로 믿고 그에게 나를 드리고 이제부터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 여러분, 예수가 왕이 된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마음에, 그 삶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평화의 통치, 의의 통치, 이 복된 통치를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어둠의 왕국, 제약된 왕국, 사탄의 왕국에서 예수를 이제 내 마음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나를 드리고 이제는 그의 의의 통치, 그의 평강의 통치, 사랑의 통치, 복된 통치를 기꺼이 받고 그 안에서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간단하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그렇게 기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2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우리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경에는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축복이,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고 그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 이게 저주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만이 영생이고 그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축복은,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삶에 올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저주는 물러가고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죄 지어도 좋은 환경? 잘 먹고 잘 사는 것? No! 축복은 영생이요,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성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살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 축복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에는 축복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건 No God, No Bless, No Jesus, No Bless. 예수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승리도, 영생도, 천국도 다 그 안에, 부요함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저주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함께 영원히 누리며 살도록 그 길을 닦기 위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천국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된 삶, 영원한 삶,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의로운 자로 당당히 서서 의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 우리의 소망입니다. 죄인의 소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 노릇하며 세상의 어떤 것을 왕처럼 의지하고 살던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내게 부어주시고, 아직도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성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단의 종노다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가서 이 성탄의 복음을 주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의 천사가 되어서 이제 담대히 증거하는 이 기쁘고 축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놀라운, 이 엄청난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은총을, 이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왕으로 믿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분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와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 은총과 축복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며 축복이 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길보다